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또 의정부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주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한 목회자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약속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결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핍박도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도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곳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는 권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되는 그만, 안 다녀도 그만, 뭐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위의 표시라고 했죠. 이 천국의 열쇠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열어보일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깨닫게 해주는 공동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권세를 주시고 이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설립 16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의 보조도 없는 자립의 교회로 섰고 그리고 또 당회를 구성하는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96년에 신대원에 갔는데 그때 우리 신학대학원의 한 학년의 숫자가 1100명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의정부에 저희 동기 중에 누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 반에 무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품고 콩나물 교실에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12개 반인가 편성이 되어서 거의 엄청난 인원이 그곳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어요. 채플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정기 채플을 인도하시면서 콜링하셨습니다. 그때 손을 든 사람은 딱 2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 가운데도 무슨 정부에서 돈을 주거나 교단에서 돈을 주거나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냥 목회자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오늘 든든하게 서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그 즈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되면 100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했어요. 100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주로 어떤 다른 데서 원조를 받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로 교회를 근근히 이어가거나 그 정도인 것이지 저희 교회처럼 건물을 가지고 또 당회를 가지고 조직교회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갚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표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집을 가지고,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아집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겠고,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겠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렇게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녀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알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자 살 방법을 찾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가 뭔 줄 알았어요. 풍요로워졌는데, 은금과 육축이 풍부해졌는데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다시 정착하고 있는 그 안정스러운 애굽 땅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 사람들의 80%는 아직도 기적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 나의 괴로움, 나의 이 질병 이건 해결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방법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모세가 가서 씻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 첫 사역이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보면 어디 가서 참배를 하든지 어디 가서 글을 쓰는지 그들이 어떤 정치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들을 쫓아가죠. 현충원, 4.19 묘소, 누구 대통령의 생가 이런 것 아주 생생하게 보도하죠. 왜 그럴까요? 그 장소 자체가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공적인 사역을 왜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천국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은 생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흥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여러 잔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축제도 보았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결혼식을 직접 치르는 집도 보았고요. 또 사진관 같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남의 가족이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좋았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신부도 보고 싶고 신랑도 보고 싶고 잔치라는 모든 과정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혼인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즐거움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때로는 그 이상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이 기쁨을, 이 풍요로움을 즐깁니다. 이 행복을 즐깁니다. 축제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축제이고 또 즐거움의 축제이고 행복한 축제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똑같이 이 세 가지 비유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찾으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면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가 없다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날마다 기쁨의 축제가 되고 날마다 즐거움의 시간이 되고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잔치를 통해서 인생은 언제든지 결핍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했습니다. 이 잔치가 누구의 잔치일까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예수님의 혈육적인 친척의 잔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잔치를 하면 충분히 준비하죠. 음식도 충분히 준비하고 선물도 충분히 준비하고 포도주도 충분히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충분히 준비하지 부족하게 하진 않습니다. 부족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결핍의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관계에 떨어짐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은 여러분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불현듯 여러분에게 한계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원인을 못 찾고 있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료를 1월부터 제가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아픈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심장과 혈관과 어머니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항상 생각하세요. 왜 내가 지금 아프지?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지? 말하지 말고 81년 동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뇌를, 심장을, 혈관을 아무 이상 없이, 큰 문제 없이 사용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병원에 가고 지금의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 어머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핍이 오는 것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노년에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 여러분의 계산과 달리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오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풍요롭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결핍이 왔다고 망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왜 주셨냐고 여러분 따지고 묻지 마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결핍을 경험하는데, 다 고난을 경험하는데, 다 문제가 있는데, 다 아픔이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초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으로 초청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결핍은 있지만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물깃는 여인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모두가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지만, 떨어지지만,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먼저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했습니다. 아니, 이상한 일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에게 얘기해야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저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연회장에게 얘기해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신음소리도 다 듣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헤매이지 마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묻다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절박한 순간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더러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속히 예수님이 그 신음을 해결해 주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멈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한 소경에게 말씀하시면서 침을 진흙에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눈을 씻고 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고소당할 겁니다. 모욕했다고 말이죠. 인격을 모독했다고 구속될걸요. 이 사람이 침을 뱉고 그 침 묻은 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친절하게 강에 가서 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모세가 씻게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거기 가라 그랬다. 나를 무시하는 언사다.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로암의 소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흙을 바르시고 침 묻은 진흙을 바르시고 보낸 그 모든 순간에
순복하고 겸손히 인내하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인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큰 용사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되고 다 잘났고 여러분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임을, 처절한 진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시종이 있었습니다. 이 시종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로부터 기도를 받으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큰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로 이동했습니다. 아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것은 기도를 받겠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속임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그를 맞아주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를 환영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나만이 우리 땅에, 우리 아람 땅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내가 이거 하라고 여기 온 줄 아느냐? 가려고 하죠. 그러나 참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시종이 말립니다. 더 험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터인데 이거 왜 못하겠습니까? 같이 써봅시다. 같이 써보았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11절에.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자기가 돈 벌었대요. 자기가 성공했대요. 자기가 똑똑하대요.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했대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했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내려면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포도주를 담으려면 발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을 거기에다 채우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죠. 거기에다 물을 채워라? 그 누구도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구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교회 중직들의, 우리 성도들의 말씀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종들은 그대로 물을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의 지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생각대로 어떤 피할 길을 찾아보려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어요. 세상에서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새 물건이 낡아지는 거예요. 에너지의 질소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가만 놔두면 깨끗해지고 정돈이 잘 되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화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헌집이 되고 거미줄 천지고 먼지투성이가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이 점점 더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주름이 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혈관이 막히고 고혈압의 당뇨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여러분의 육신은 후패하고 연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처음이 좋고 나중이 후패한 삶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갈수록 더 놀라운 축복을, 갈수록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직장이 좋으면, 권력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말빨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영향력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뒷방 노인네가 되고 교회에서도 천덕꾸러기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라는 데도 없고요.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자녀들도 여러분을 싫어해요. 육신에서는 냄새가 나죠. 손주들도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아무리 늙어도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어제 어떤 분이 소식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있더라고요. 손주는 이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손주를 데리고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 하겠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헷갈린대요. 기도할 때도 이것도 기도했다 저것도 기도했다 한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겸손히 할머니의 기도를 받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2대 선교사 가정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광을 누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한국 땅에 묻히고 싶고 한국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들이에요. 태평양을 바라보며 내 남편이 거하는 곳, 우리 아버지가 헌신했던 땅, 내가 태어났던 그 땅, 나도 그곳에 묻히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졌던 가정. 얼마나 그들의 노년이 아름답고 풍요롭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죠. 그러므로 더 좋은 포도주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더욱더 좋은 포도주가 되듯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시고 섬길 때 우리는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신은 후패하고 초라해져가고 연약할지 모르나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소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갑니까? 인생의 결핍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풍요를, 지금 여러분이 안정을 누리고 있지만 언제 한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무너질지 모르는 삶이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크고 존귀한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문둥병 하나로 무너졌던 나아만 장군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사업장 가운데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결혼 위에 가정 위에 초대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떨어진 나의 포도주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포도주로 더 아름다운 포도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교만한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